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적은 무엇인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의 적. 이런 사랑의 적은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아니면은 무관심? 근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의 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랑과 전쟁을 보래요. 왜 사랑을 했는데 전쟁을 해요? 전쟁하는 그 사람들 보면 다 사랑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너는 결혼하더니 엄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에 대한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만든다. 그래서 사랑의 적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웃다가 문득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럼 왜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 소위 말하는 화목해져야 되는데, 왜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왜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왜 사랑 때문에 원수가 되죠? 그것은 그들이 각기 다르게 이해한 사랑을 가지고 각기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자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그 아르바이트 했던 그 주차장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를 제가 아주 이뻐해서 과자도 있으면 나눠주고 또 맛있는 음료도 있으면 조금씩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사랑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죽은 쥐를 물어다 제 발 앞에 갖다 주는 걸로 자기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는 아주 싫은 거예요. 그거 제가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 만약에 쥐를 잡아준 건 고마운데 그럼 자기가 알아서 땅에 적당히 묻든지 버려주면 되는데 그걸 꼭 쥐 앞에 가져오면서 뭐라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당신이 이렇게 잘해줍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물어온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쥐처럼 징글맞고 혐오스럽고 싫은 행동이 될 때 그 사랑은 갈등이 되고 다툼과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인간들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세상은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배우고 진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는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배우고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진짜 성령님이 그 가슴 가운데 가득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찌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찌보면 세상은 사랑과 전쟁인데 이 사랑과 전쟁이 사랑과 평화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져야만 이 사랑과 전쟁은 사랑과 평화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 자, 우리는 이미 사랑을 알고 있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랑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냐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계명으로서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게 행한다고요? 계명으로서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두 번 강조한 데서 무엇을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0계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 끝난다면 두 가지 계명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십계명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이 처음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정결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도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데 거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고 생각했던 이 두 계명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첫 창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가지로 계명을 요약하기도 하지만 2가지로 나눠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의 특징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10개의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이 2개의 계명만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결국 예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국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이 무엇인지 아냐? 사랑이 계명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이 2개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0개의 계명, 10계명도 결국은 그 계명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도둑질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이 2개의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계명의 핵심이 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0개의 계명, 10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의 특징은 뭐냐? 순종과 불순종이 명확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했는지 안 했는지 나름대로 구분이 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이 명확해요. 근데 이게 2계명으로 가면 이게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안 사랑하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계명의 근원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계명 앞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라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 계명으로서의 이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일과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사랑,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강조하신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마음, 결심과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멘 하고도 안 하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심부름 시키면요, 예 해놓고는 지방에서 계속 지 볼 일 보고 있어요. 너 안 갔다 와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집을 계속 그 안에서 지 볼 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슬그머니 가서 그러고, 야, 너 엄마가 말씀하는데 왜 순종 안 해? 우리 아이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라고 했다니까요. 예 라고 했다니, 나 갈게요. 나 심부름 하러 갈게요. 두부 사러 갈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슈퍼마켓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으로 그 계명을 크게 둘로 구분하셨느냐? 계명의 본질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면 너는 사랑이라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감동이 있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결심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했으면 신발 신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또 6절,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는 그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뭘 말씀하세요? 마치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서 야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그랬으면 빨리 가야지 왜 이러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거 그만하고 빨리 가서 너 두부부터 사와. 그림 그리기 좀 그만하고 가서 두부부터 사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예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예 했으면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지. 너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였으면 예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 안 지켜서 찝찝하기도 하고, 내가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찝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뭐 도둑질한 거 아니야?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신경 쓰기도 하지만 그런 불편함,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함을 가지고 이 두 계명 앞에도 서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강조점에서 뭐라는 거예요? 찝찝한 마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계명에 순종하듯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불편해하는 마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또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것이 마치 살인하는 것처럼 미움이 되어서 불편하기도 한다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게 바로 계명으로서 그 사랑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을 계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10개의 계명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2개의 계명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안식일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과 뜻과 행동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그 사랑 앞에 순종했는가, 이 고민 안 해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만 가졌고, 그래 내가 다음번에 잘해줘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 신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행함으로 나가야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 앞에,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지키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지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깊은 인연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는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니? 빨리 순종해라. 너 뭐하고 있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빨리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가서 사랑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계명으로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명이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으로 막 뜨겁고 애틋하고 막 설레면 더 좋죠. 근데 뜨겁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 애틋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 설레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계속 신혼 때처럼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연애 감정에는 우리 막 처음 결혼 막 사랑에 빠지면요,
한 1년 18개월까지 몸에서 이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막 행복하고 막 설렌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뇌에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래서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단명한대요. 오래 못 산대요. 그걸 뇌가 알기 때문에 한 18개월 정도만 그 감정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싹 없어져 버린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정으로 산대요. 정은 뭐예요? 그건 책임감이에요. 아유, 그래, 내 마누라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나한테 그래도 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안 그러면 뇌가 힘들어가지고 단명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설레는 감정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18개월 지나면 다 없어질 거고, 그게 오래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계속 그게 안 없어지면은 일찍 죽는데요. 뇌가 뇌가 터져버린대요. 뇌가. 결국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안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계명으로서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배운 사랑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형제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이 알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진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기노스코 알게 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온전히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그 놀라운 기노스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핵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 이 시중에 가면은 이 과일 음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일 음료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중요한 건 거기 농도가 중요한 겁니다. 뭐 사과 주스, 그러면 사과 농축이 몇 프로 들어있느냐, 이거기에 따라서 진짜 과일이 되고 그냥 사과 향만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나나 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밖에 멀었어요. 맛자를 넣어놨어요. 맛자. 바나나가 들어있었으면 절대 바나나 맛 우유라고 안 하고 무슨 우유라고 그랬을까요? 바나나 우유예요. 그래서 그 바나나 맛 우유에 대한 대항으로 다른 업체에서 진짜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것도 내놨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기노스코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아, 이게 사랑의 핵심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 맛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이 있을 뿐이지, 거기다가 무슨 맛이 나는 그런 이 첨가제를 넣은 것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이 사랑처럼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맛은 나는데 성분 중에 뭐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맛을 낸 것이지 그게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진짜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한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희생.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희생이 99.999%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는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이해하면 행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술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우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가르쳐준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그 가르쳐준 사람의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랑을 이해한다. 기노스코가 되면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 교사가 되셔서 어떤 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기와 깊이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핵심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옆에서 가르쳐주는 개인 학습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랑하기 적합하게. 이런 사람 몸에는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육은 그 근육을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예를 든다면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까요? 허벅지와 다리 근육이 발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복싱을 잘하는 사람은요, 주먹과 어깨가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역기를 드는 사람은요, 그리고 씨름 잘하는 사람은요, 근육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근육이 없어야만 잘하는 운동도 있대요. 골프래요, 골프. 골프 선수들은 절대 헬스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이 이완이 돼 있어가지고 스윙이 부드럽게 돼야 되는데 근육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근육을 뺀대요.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근육과 부적합한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구 선수다, 그럼 야구에 적합한 근육만 몸에다 만들어야 돼요. 괜히 가가지고 내가 몸짱 된다고 막 복근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윙이 안 되니까 야구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해요. 내가 야구 선수로서 꼭 필요한 근육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같은 때 되면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겨울에 운동할 때 뭘 만드느냐? 근육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그 플레이에 적합한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킬 때 어떤 부분을 강화시킬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느냐?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근육, 감정이라는 근육, 의지라는 근육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적합한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사랑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사랑. 몸 근육을 잘 만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몸짱인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주님께서 배운 사랑을 잘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 사람은 사랑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님이 삼박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의 근육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듯 생각하고 주님이 감정을 갖듯 느끼고 주님이 행동하듯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두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안 될까요?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근육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근육이, 내 마음의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성령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믿음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뭘까? 결국 마음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안에 근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근육은 어떻게 해요? 빼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품고자 하는 마음의 근육은 빼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쁨에 사로잡히려는 그 마음의 근육은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이 커질수록 자꾸 내 안에 감정과 생각에서 바뀌는 게 뭐예요? 세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세상 관심이 자꾸 없어지고 자꾸 천국에 관심이 있고, 육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육체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어지고 자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의 기쁨, 나의 만족에 대한 그 열망이 강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마음의 근육이 체인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키주는 트레이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1:1 PT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트레이닝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갖도록 말씀과 믿음과 성령 가운데서 여러분들 심령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행해야만 비로소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맨날 전쟁터일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으로 더 뭉쳐져 있게,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랑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무관심했으면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 서로가 안에 거하는 것을 알도록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작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작교가 뭐예요? 오작교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전에 살던 서울의 이 목동이라는 곳에는요, 오목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헷갈려서 오작교 가려면 어디로 가요? 그걸 물어봐요. 오목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러지, 그 오목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전철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목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작교 가려면 어디로 가요? 그럼 제가 씩 웃으면서 저 3번 버스 타고 가시면 돼요. 그럼 조금만 걸어가시면 돼요. 저는 아는 거야. 저분은 오목교 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작교라는 말을 쓰는구나. 오작교가 뭐예요? 저 하늘의 견우와 직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옥황상제가 그 둘의 사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떨어뜨려 놨더니 그것을 보고 안쓰럽게 여긴 까치와 까마귀가 1년에 한 번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해줬다. 성령님은 그 오작교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우와 직녀가 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꾼 돈 아직 안 갚았으니까 오늘은 좀 꼭 줘, 뭐 이런 거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만나게 해주는 게 오작교인 것처럼, 저도 입에 배가지고 오작교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이 오작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 오작교 위를 뛰어 달려가는 이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를 더 가까이 만나고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1년 동안 헤어져서 서로 힘들었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로 같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 오늘 봤더니 이 견우가 옆에 같이 일하는 이 직녀가 아니라 이 금녀를 사랑하게 됐다. 그럼 다음번 오작교 때는 견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올 수도 있고, 오더라도 시큰둥하게 와서 잘 지냈어? 어떻게 요즘 바쁘지? 그래, 뭐 바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뭐 별일 없지? 그리고 휙 가버릴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변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하는 법이 그 사랑의 계명으로 있지 않은 신앙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바리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잘 지켰어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계명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봤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 변했다. 예. 그 시큰둥한 이 견우를 바라보는 직녀마음이에요. 그새 변했어. 딴 여자 생겼구만. 그 마음처럼 하나님 어떠세요? 너 변한 것 같다. 예. 다른 신이 생겼나 보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사랑이 없나? 여러분, 교회는 원래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 거지. 교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이건 공간이라면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연합을 하려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아까 읽은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는 이 계명, 결국 이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요. 그의 사랑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지키는 삶, 사랑이 계명인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동기, 동력으로 삼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랑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오작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은요, 그 사랑이 주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루로 살아갈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